제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나며,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살리는 도구인가 죽이는 무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칼은 그 용도에 따라 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도구입니다. 숙련된 외과 의사의 손에 쥐어진 메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요리사에게 쥐어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죠. 하지만 강도의 손에 쥐어진 칼은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무기가 되고 맙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무거운 물건을 멀리까지 나르는 도구일 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그 차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이나 글은 어떤가요? 말과 글은 인류 문명을 여기까지 발전시킨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그 말과 글이 누군가를 음해하기 위한 거짓과 가짜 뉴스에 동원되면 칼이나 총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구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가 어떤 목적으로 그 도구를 사용하느냐입니다. 선한 사람이 도구를 이용하면 그 도구는 이로움이라는 결과를 돌려주지만, 악한 사람이 악한 목적으로 도구를 사용하면 반드시 해로운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배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은 무조건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통해 이 거룩한 것을 복수와 폭력의 도구로 악용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땅 세겜에 정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베델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은 세겜이 이 사람이 살기에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모은 돈으로 세겜의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결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이라 이름하는 유력한 집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무법천지인 고대 사회라고 해도 이런 일은 개인적 범죄를 넘어 가문을 모욕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몰은 자신의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 둘을 결혼시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면 막대한 혼수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했지만 야곱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결혼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은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허락하신 거룩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무리 세겜 사람들이 야곱과 사돈을 맺는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결혼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 세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아 세겜의 남자들이 전투불능 상태에 빠지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가축을 약탈했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어긴 아들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 디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명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징을 이 개인적인 복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야곱은 더 이상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두려운 존재임과 동시에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모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할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표지가 아닌 죽음의 표식, 저주의 표식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 역시 세겜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거룩한 할례가 복수심에 불타는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의 표식이 되어버린 이 일이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는 경건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멸시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은 다른가요? 아니요. 이 죄는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처럼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성도와 목사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강단에서 목사가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거나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며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 대표 기도라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스스로 높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여 이 타인을 찌르는 칼로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도리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증오하는데 거침없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근심이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힌 이유는 어쩌면 그 옛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인하여 이방인들과 멀어진 이유와 다르지 않겠구나. 이처럼 거룩한 예배, 기도, 말씀을 이 자기의 분노와 편견, 교만을 실현하는 무기로 삼는다면 그는 야곱의 아들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구를 맡기신 것은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쇠를 녹여 칼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칼을 녹여 쟁기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야곱의 아들 같은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신 말씀 앞에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말씀과 예배, 기도라는 도구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상처를 입혀왔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할 자리에서 판단했고, 긍휼로 기다려야 할 자리에서 정죄했으며, 은혜를 전해야 할 자리에서
나의 분노를 앞세웠습니다. 주님, 시므온과 레위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바리새인처럼 천국의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환대하며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사랑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 나타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또한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께서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건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한용호 집사님, 이춘장 원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